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혈육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가 막힌 비밀과 신비함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다운 믿음 잘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믿음다운 믿음으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철로역정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2시간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리스천과 소망이 험한 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인데 험한 길이에요. 믿음대로 사는 길인데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이 길이 너무 불편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육체적인 방법,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길로 갔다가 의심의 성에 절망거인에게 붙잡혀서 고통받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크리스천과 소망은 하루 종일 한숨을 쉬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워하고 쓰디쓴 탄식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목요일날 밤에 절망거인과 그의 아내인 자포자기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절망거인의 아내인 자포자기는 아직도 그 두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내일은 그 두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해요. 남편 보고. 여기서 이 절망거인의 아내인 이 자포자기가 하는 역할은 두 순례자에게 절망을 가중시키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절망거인과 자포자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섰을 때 그 삶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영적 현상이에요. 절망, 자포자기. 이 자포자기는 남편이 절망거인에게 두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려고 자꾸 부추깁니다. 금요일 아침이 되자 절망거인은 자기가 잡아놓은 두 사람을 가둬놓은 그 지하 감옥으로 가요. 그곳에는 그 두 사람이 전날 거인에게 얻어맞아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절망거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전혀 없으니까 괜한 희망은 가지지 마라. 너희들의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너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너희가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 고생하는데 굳이 그렇게 버티면서 목숨을 부지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자살해라. 절망거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절망거인에게 애원을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 그러니까 절망거인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죽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두 사람을 죽이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절망거인의 몸이 안 좋아져서 절망거인은 두 사람을 죽이는 걸 잠시 미루고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길로 간 두 순례자에 대하여 징계는 허락하십니다. 어려움 당하는 건 허락하십니다. 그러지만 두 순례자의 생명은 절망거인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두 순례자의 생명은 지키십니다. 이것은 마치 욥기 2장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것은 허락하시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생각나죠. 감옥에 남은 두 사람은 자살하라고 하는 이 절망거인의 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아니면 절망거인의 손에 죽을지 심각하게 의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염려와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기 둘 중에 크리스천은 이렇게 맨날 얻어맞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절망거인의 말처럼 자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소망이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살을 한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첫째. 그 다음 둘째로는 자살은 우리의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처지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저 절망거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 이 소망의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 극도의 불안감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지났습니다. 밤이 되자 절망거인은 자기가 권한대로 두 사람이 자살을 했는가 보려고 지하 감옥으로 왔어요. 그런데 비록 지친 상태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두 사람을 보고는 절망거인이 크게 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그 소리에 크리스천이 기절하고 말았어요. 잠시 뒤 정신을 차린 크리스천은 다시 소망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더 살아도 희망이 없다. 그러자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 여기까지 오면서 아볼론을 물리친 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일을 상기시키면서 힘을 내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은사 체험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하고는 아닙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하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런 영적 체험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예전에 영적 체험을 했던 것을 회상함으로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돼요. 은혜 체험을 못한 사람은, 은사 체험을 못한 사람은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 싸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일을 내가 회상하면서 그 큰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나를 건지실 것을 내가 신뢰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붙잡아 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 나오는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고, 무너진 우리 모습을 보면서 원수 마귀가 웃을 거다.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또다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절망 거인과 그의 아내 자포자기가 잠을 자는데 아내가 물어요. 두 사람 죽었냐고. 그랬더니 절망 거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저놈들은 지독한 놈들이라. 아주 고집불통이야.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느니 모든 고생을 끝까지 참고 견디려나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절망 거인의 아내인 자포자기가 그러면 내일 그 두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당신이 예전에 죽였던 사람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안에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지나고 토요일날 아침이 되자 절망 거인은 아내인 자포자기가 시키는 대로 두 사람을 끌고 뜰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죽인 사람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일주일 후면 일주일 안에 이렇게 될 거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심하게 두들겨 팬 다음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근심과 탄식 가운데 있던 두 사람은 절망 거인이 보여주었던 그 뼈와 해골을 생각하면서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밤이 되자 절망 거인과 그의 아내인 자포자기가 또다시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얘기해요. 혹시 그 두 사람이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를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당신이 실수로 문을 안 잠궈서 탈출할 기회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절망 거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일은 그 두 사람이 자살을 하든가 나한테 맞아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할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은 잠들었어요. 이게 토요일 밤이에요. 그때 지하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수요일날 아침에 거인에게 잡혀왔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밤이 될 때까지 두려워하기만 했지 힘들어하기만 했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토요일 밤부터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는 주일날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 아침이 가까워 왔을 때 크리스찬이 자기의 이마를 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내가 바보지.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갇혀 있었다. 그러면서 소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가슴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이름의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는 의심성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다고 내가 들었다고. 그러자 소망이 반가워하면서 그 열쇠 빨리 꺼내서 열어보자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가슴에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감옥의 문을 먼저 자기네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열기 시작합니다. 찰칵하고 열리는 거예요. 감옥의 문을 엽니다. 찰칵하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열쇠로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열쇠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인 열쇠로 연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을 하니까 의심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나를 묶고 있는 결박도 풀 수 있고, 절망 거인의 손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자포자기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빠져나온 두 사람은 바깥문까지 왔어요. 바깥문도 이 열쇠로 쉽게 열렸어요. 이제 마지막 철로 된 성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도 철카닥 하고 열렸어요. 잘 보세요. 이 크리스천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열쇠를 발견한 시점이 언제예요? 주일 아침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왜 이 존 번연이 이 내용을 썼느냐? 이 존 번연 같은 이 청교도들은요, 주일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영혼의 장날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장날. 그래서 주일은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들을 사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과 육체를 강하게 해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비축하는 날이 언제냐? 주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일주일 동안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영적인 걸 비축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존 번연이 두 순례자가 의심의 성에서 탈출하는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로 된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만 절망 거인이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도망가는 두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뒤쫓아왔지만 중간에 발작이 일어나는 바람에 두 순례자를 쫓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건 역시도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길로 간 것에 대하여 징계는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두 순례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지키신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의심의 성에서 도망친 두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이 쭉 보면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 쉬워요. 다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유혹을 받느냐?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너머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 편하게 가는 길로 가려고 샛길로 들어선 결과가 얼마나 힘들고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절대로 샛길로 빠지면 안 돼요.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거 찾으면 안 돼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길로만 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고 다시 계단식 문을 넘어 제자리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 문 옆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경고의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 계단식 문 너머에 있는 길은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인데, 그 성의 주인인 절망 거인은 천국의 임금을 멸시하고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는 자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글을 써놨어요. 그리하여 그 후에 오는 많은 순례자들이 거기 적혀있는 경고의 글을 읽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의심의 성에서 도망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이 의심의 성에서 탈출한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일찍이 크리스천이,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곳을 갔을 때 거기에 서 있는 네 자매를 만난 적이 있죠. 그 네 자매와 얘기하면서 어떤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쁨의 산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주 어렴풋이 봤어요. 그런데 그 멀리서 보던 그 기쁨의 산에 오늘 도착했다는 것은 그만큼 크리스천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크리스천이 기쁨의 산까지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난의 언덕도 지났어요. 아볼론과 싸우기도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났어요. 허영의 시장에서 자칫했으면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의심의 성에서 절망거인에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들을 견뎌내는 동안에 크리스찬의 또 소망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멀리 보이던 기쁨의 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의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정원과 과수원과 포도원과 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다음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과실을 잔뜩 따먹었어요. 이 기쁨의 산의 꼭대기에는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갑자기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누구를 뜻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뜻해요.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길 옆에 서 있었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 목자들에게 가서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맞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잘 왔다고, 이 길이 그 길 맞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까지는 얼마나 남았느냐고 물으니까 이 목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멀어서 못 가지만 갈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답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믿음다운 믿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사람은 못 가요. 중간에 다 포기해요. 돈 때문에 포기하든 사람 때문에 포기하든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물어봐요. 이 길이 위험하냐?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대답해요. 죄인은 다 걸려 넘어지지만 안전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이 말뜻 역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육체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다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이 시간 예배 왜 드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려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자식 잘 되려고, 그러면 다 걸려 넘어져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그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또 자기 생각과 다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같이 출발했어요.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중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마침내 기쁨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쁨의 산까지 도착하는 사람의 숫자는 극히 적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길 바랍니다. 기쁨의 산에 도착한 크리스천과 소망은 목자들에게 쉴 만한 곳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좋은 장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따라오라고 해요. 가면서 이 목자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오면서 어떤 일을 겪었느냐 물었고 두 사람은 있었던 일들을 잘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목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냐면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에요. 이 이름에 이 4개의 이름이 뜻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4가지예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목자는요 성경에 능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지,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 부패한지 이걸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는 이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그러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사인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왜 낮에부터 여자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느냐 성전에 와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모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낮술을 마시고 취한 줄로 알아요. 또한 목자는 자기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를 살펴서 경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에 속이는 것과 유혹하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받는 영혼에 대하여는 위로를 해주고 낭망하는 영혼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목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수고하되 더러운 세상의 이익이나 명예를 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목자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에요. 이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자신들의 장막으로 인도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처소로 들어가서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잤죠. 다음날 목자들은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함께 산책을 가자고 해요. 이 목자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데리고 산책을 나서는 이유도 이 두 사람에게 경건한 가르침을 주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목자들을 따라 나선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가는 곳마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해서 입을 다물지 못해요. 마침내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데리고 한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이 산꼭대기 이름은 뭐냐? 오류예요. 오류. 이 오류라고 부르는 산은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요, 올라가는 길은 완만해요. 근데 내려오는 길은 경사가 급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오류라고 부르는 이 산에 내려오는 길에 이 남떨어지 밑에는 떨어져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란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게 뭐냐고 목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목자들이 설명하기를, 이 오류라고 부르는 산은 복음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오류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류, 이 잘못된 것이 뭐 크질 않아 보여요. 올라가는 길은 완만하잖아요. 잘못이 심각하질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 작은 오류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빛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큰 죄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사소한 성경 해석의 오류라고.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작은 오류는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 오류에 빠지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같이 공독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쫓아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뒤에 오는 순례자들에게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시신들을 치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또 두 사람을 데리고 또 다른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 산의 이름은 조심이라는 이름의 산이에요. 이 조심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목자들이 저 멀리 보라고 해서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가만히 보니까 딱 봐도 그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에요. 맹인들이 무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자들이 대답을 해요. 두 분도 여기 오기 전에 저 산 밑에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건너 왼편으로 한 초장으로 들어가는 계단식 문이 있는 걸 봤습니까? 그랬더니 봤죠. 우리가 그 길 따라갔다가 의심의 성에 있는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얘기하기를 저 사람들은 그 의심의 성의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저렇게 온종일 무덤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무슨 사람들일까요?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왜? 자신들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해요. 목자들은 두 사람을 어떤 낮은 바닥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 언덕 쪽으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고 한번 들여다보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는 짙은 어두움과 연기 속에서 막 불이 탁탁 타는 소리가 들리고 유황 냄새가 나고 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신음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여기가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샛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위선자들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위선자들. 예를 들면 에서처럼 자기의 장자권을 가치없이 팔아버리는 사람들. 이걸 지난번에 설명해 줬죠. 장자권을 판다는 건 뭡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받을 구원을 갖다가 가치없이 내팽개쳐버리는 거. 이런 사람들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스승을 파는 사람,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모욕하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로 자기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 다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면서 그저 도덕주의와 그 다음에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것만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오랫동안 순례의 길을 오긴 왔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자칫 자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는 샛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 정도면 저기에 넘어가지 않아. 나 정도면 여기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이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데리고 이제 깨끗한 언덕이라고는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 망원경을 탁 주길래 그걸로 봤더니 천국의 문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문. 근데 이 언덕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언덕. 경건한 자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곳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마음이 순수하고 신앙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욕심으로 자만심으로 가득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의식해요. 잘못된 거죠. 자, 여기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희미하지만 천국의 문을 보았습니다. 이 천국의 문을 보고 나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은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자들은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목자는 천국으로 가는 지도가 그려져 있는 안내도를 줘요. 경험이라고 하는 목자는 가다가 악천쟁이를 만날 텐데 조심하라고 해요. 경계라고 하는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해요. 진실이라고 하는 목자는 하나님께서 크리스천과 소망을 끝까지 주시기를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산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는요, 절대 쉬운 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쉬운 길 부담스럽다고, 이 어려운 길 부담스럽다고 쉬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2장을 우리가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아라. 너 용기를 다해 그 시험을 다 물리쳐라. 우리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새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 이 순종의 길, 이 신뢰의 길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찍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사명 감당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며,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길을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벗어나지 않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굳게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다다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몸된 세소만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무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 육체가 약하여 아픔 때문에, 약함 때문에 방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약함도 떠나갈지어다. 불안함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 다른 곳으로 꺾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